집안에 빼곡히 쌓인 우유들. 그래서 이 서울 우유인데요. 서울 우유에 허경영 사진을 이렇게 붙여. 그리고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최소 6개월은 유통기한이 지나야 되는데, 근데 저거를 먹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 그 보셨나 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허경영을 10번 외치면, 예, 이게 불로 뭐지?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허경영 씨가 이렇게 사람들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막 톡톡 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쳐주면 낫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뭐 에너지 팔을 쏜대나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예, 그럼 안아주면 허경영으로부터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안아. 근데 주로 오래 앉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느 쪽이겠어요? 여자들을 안아.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서 있는데도 가슴을 막 더듬어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 자기 손이 닿으면 다시는 유방암이 안 걸린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당신은 유방암이 있어.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여성의 가슴을 만진다는 거예요. 또 팬티 속에서 손을 넣는데. 근데 그거를 믿어. 어?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동의할까? 어. 그런데 이들이 그 22명의 사람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먼저 각서를 썼어. 그래서 그거를 변호사가 보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법률 검토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건화되지 못하도록.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2020대인가 그때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자기 재산 신고를 70매덕을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나올 때는 자기 그 재산 신고가 400 몇십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무슨 공화당 무슨 뭐 후보로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그분의 뒤를 이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여사가 박근혜 이제 뭐죠? 하여간 그분이 혼자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 아파한다. 그래서 자기랑 박근혜랑 결혼 배우자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안수를 하더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아, 자칭 메시아가 되고 우주를 창조한 자가 되고 자기가 하늘에 있다가 가끔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식으로는 또 자기가 미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하면 이런 혹세우민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사건에 주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데이비드 차. 이게 제목이 내연녀 뭐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은 뭐 이상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러고서 봤더니 이 여자가 김지우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데이비드 차 목사를 뒤에서 조장했다. 그 사진에 찍힌 여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이야기들을 여기서 또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실제로 교회도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고 안수하고 안찬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 머리에 손을 얹으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입신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과연 이런 것이냐? 대부분이 그러니까 허경영은 사실은 저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단이 아니죠.
그건 무슨 사이비 종교 된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사이비 종교까지를 책임을 져야 하나요? 우리 정경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심리학자가 이제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이제 허경영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허경영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속 뭐를 들어.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허경영 강의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허경영 그러면 무슨 개그맨 같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그가 실제로 강연을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유토피아를 하나 이제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TV에 출연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그냥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이 틀리지 않구나. 그러면서 왠지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심리학 교수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그가 허황된 세상을 자꾸 꿈꾸면서 그가 말하는 내용들, 그림들이 확장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혹시 난가? 혹시 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계속 생각이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 이 세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것이 왠지 논리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근데 이건 다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희미한 중에 나가지만 그 길을 가면서 밝히 보여지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제가 허경영 씨 같은 스타일이라면 저도 혹세우민 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정경 센터장을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몸도 더듬고 우리 순덕이도 그렇게 하고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의도가 뭐냐가 중요한데 실상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이런 뭐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왠지 이상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3대 사역, 3중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3중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 티칭, 프리칭이라고 하죠.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중 사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처음에 가르치죠. 그렇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리칭이라는 건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힐링하셨죠.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했지만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고 병든 자를 고친 건 맞아. 그러나 이게 메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건 뭐예요?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Son of Man이라는 표현이 있고 Son of God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그래요?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셔야 했는데 동시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야 해요. 왜 그래요? 그렇죠. 역시 수제자가 됐어. 거의 신학자 수준이 됐어, 우리 최순덕 권사가. 그럼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의 진정한 목적은 가르침도 아니고 치유도 아닙니다. 물론 천국을 가르치고 설교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그거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면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셨던 것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얻게 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병든 자, 당시의 병든 자들을 왜 치유해야만 해요? 병든 자의 의미가 뭐예요? 당시에 병든 자는 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저주했어? 그렇지.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질병을 당하고 장애를 가졌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들이 여러분 걷지 못하고 병에 걸렸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의식들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제가 비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바르게 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김으로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가고 누가 저들을 위하여 죽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갈 거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른 비가 뭐였죠? 그렇지, 마가의 다락방이야. 그래서 이른 비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뭐라 그랬어? 하모레. 하모레가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다,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마가의 다락방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것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과 그의 행적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예수를 기억하게 하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세 가지 힐링, 티칭, 프리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야. 그러나 불쌍히 여기실 때 그분의 마음은 병든 이들을 치유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의 축복이 임했죠.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놓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심판은 있다 없다? 그럼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실은 있는데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화평, 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인간은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어평 얘기해봐.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있어 없어? 이제 저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벌써 모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잘 찍으려고 하는 거야, 그지?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없어요. 인간은. 왜 없죠?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뭐라고 정의해? 죄인이잖아, 죄인.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냥 인간의 운명 자체가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심판이라고 표현해요?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거든. 여러분, 의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의 삶에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순덕,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지. 일어났어요. 언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거든요. 그럼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뭐가 있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랬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줘?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란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야, 우리한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지, 그죠? 자녀가 된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야. 심판이 임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가는 우리의 죄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또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속은 거지. (2095억 7,258만 3,643번) 최순덕 나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마지막에 그냥 의인이 아닌 자들, 죄사함이 없는 자들은 그냥 멸망으로 가고, 우리는 들림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근데 그게 언제야? 유아평, 성령이 임했냐 안 임하지 않았냐? 언제? 쟤는 마가의 다락방, 네가 무슨 마가의 다락방에 있기나 했어? 어? 무슨 절 언제 몇 년도에? 너에게 언제 임했냐니까 무슨 또 이상한 소리를 해. 임했어 안 임했어? 언제? 유치원 때? 웃기고. 저러면 내가 뭐라 그래? 오늘은 그 말을 안 쓰려고. 으이그, 유치원 때 뭐가 임해? 네가 어떻게 알아 유치원 때 임한 걸? 아유 진짜. 너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 안 불렀으면 아니지. 뭐 임해 임하기. 그럼 몇 월 며칠인데? 그렇게 중요한 날짜를 말이지 메모도 안 해놓고 암송도 안 하고. 그럼 되겠어?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몰라. 내가 인지한 거야.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은 거지. 언젠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언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평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언제 작정했다고? 창세전에. 우린 그밖에 몰라. 언제 맺는지 알 수 없어. 다만 내가 그걸 확인한 것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오시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신 거죠. 어? 그게 아니라고.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건 내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은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살려놨기 때문에 감각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은혜야. 우리가 행한 게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과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 자랑이 되고 내 행적이 되고 내 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데이비드 차도 위험성이 많았다. 이분이 보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했대요, 자기가. 근데 서울대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보니까 막 또 이 사람은 이제 막 또 공격하는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조회수가 많아지잖아. 조회수가 많아지면 돈이 되잖아. 우리 다 틀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계시록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무슨 환상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니라고. 일곱 나팔이 울릴 때 현상. 이것은 환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전제로 해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묵시록이 4권이다 그랬죠? 자, 어떤 거예요, 책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계시록.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지, 포로시기에 썼다. 포로시기라는 것도 그래. 나는 이런 게 너무 싫어. 단답형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포로시기요 이렇게 그냥 무슨 애들 뭐 이렇게 수능 공부하듯이 답변하는 거. 그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 공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 우리 이제 이화평은 알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 뭐를 물었지?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대답을.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답이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했죠.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갑자기 왜 물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산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장차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걸 비로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도시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지, 누가? 빌립이 누구예요? 헤롯의 세 번째 아들. 분봉왕이라 그랬어. 분봉왕은 왕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시 영주들의 이름이다 그랬죠, 계급.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는 헤롯 대왕이야.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아.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도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인 빌립은 어디서 자랐어? 로마에서. 그래서 그 아켈라온가? 둘째 아들이 그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지. 그래서 헤로디아잖아. 그 헤로디아가 딸이 누구야? 살로메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거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잖아.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로마는 이혼이 가능해요. 아내들도.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누구지? 시저의 아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그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 시저의 그 아주 막격한 어떤 누군가와 이렇게 결혼을 할 때도 보면 이혼이 가능해요. 여성들이.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아내들은 매춘도 했어요.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들은 목욕탕 문화가 있었고 성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시절을 알아. 당시의 황제를. 황제에게 도시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바쳤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빌립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까? 시민권자인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으로 충성을 맹세하면 가장 빠르게 로마 시민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이러한 지역에 오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거기는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울 한복판에 살던 사람을 부여에 가 이러면 안 좋아하는 거지. 부여 사람들 들으면 또 욕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강남에 살기 좋은 땅에 있다가 세종 가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대전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거와 같은 거거든. 그랬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한 이 로마의 군인들의 가족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뭐야?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며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딸도 뭘로 뺏겨요? 이런 거야. 저 녀석이 아내가 이뻐. 근데 내가 흑심을 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고발해.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내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포상으로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 아내와 내 딸은 그 놈의 첩이 되고 성적 놀이개가 되죠. 그러한 처절함이에요. 이게 처절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쉬운 정답처럼 말하지 말자 좀.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빼앗기는 것 그래도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딸들이 그런 비참함에 놓이는 게 여러분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는 막 아멘 막 이러다가 해서 내가 너는 미친놈이다 막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쉽냐? 아멘 정신을 차려라 아멘 완전히 돌았구나 아멘 막 이러더라고. 리얼이 없다 너는 도대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극단적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동의 못 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리얼리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인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예요. 너는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니?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찬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돼요? 버스 안에서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예수 찬당 불신지옥 이런 사람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순덕이 같이 일어나서 할 거야, 그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 그럴 거죠. 저 친구는 가능해.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할래요? 화평에 어떻게 할 거야? 어이구, 저희 화상들 저거 그냥 저런 것들 때문에 안 돼. 축복? 뭘 축복을 어떻게 해? 너도 일어나서 할렐루야 막 축복 기도한다고? 속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말이오. 참, 나도 그건 할 수 있어.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아우 극단적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 어려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진짜 서울에서 그런 분 만났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머리가 아프더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다 욕하잖아. 막, 아우 재수 없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야리고.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런 확신이 내게 없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찬양하잖아.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날 뭐 이런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누구도 욕할 수가 없고,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요, 솔직하게. 얘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 아니 이거 하면 죽는단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도 다 죽을 수 있는데 과연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생각이 복잡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자. 포로 시기에 쓰여진 책.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절망감.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는 포로가 되어야만 하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야? 그 시대에도 많은 백성들은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망하고 끌려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의 암담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록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선물을 줄 거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계시록에 결국 계시록은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을 보면 계시록 21장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러분, 너희가 그래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지,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연속에 있지,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처참하게 삶을 살아냈는지를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반모섬이 어떤 도시, 어떤 섬이었어? 네? 반모섬은 그 거대한 산, 돌을 캐는 산이라고 그랬죠. 그 섬 자체가. 그러니까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한가로이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90이 다 된 그 나이에서 여러분, 그들이 90살 먹었으니까 노동에서 제외시켰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혹독한 노동과 고문과 채찍질에 시달리면서 그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면,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라는 게 아니겠잖아요.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놀라운 환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내라. 그래서 그 7장에 보면 그 거룩한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성도는 여러분 인생의 화려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랬더니 우리가 보니까 그게 뭘로 보였어? 뭘로 보였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았죠. 신부는 누구였어요? 우리 자신이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의 내용이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하지 않겠냐, 그죠? 어쨌든 뭐 이것까지 다 하려면 또 너무 걸리니까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이거예요. 계시록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 오늘 우리가 그 8장 7절, 8절, 9절을 읽었을 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이 나타났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 사실 어떻게 알고 있었냐, 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알죠.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이 출애굽기 9장에 나타나요. 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뭐냐면 짠짠짠 짜잔 짠짠 이 얘기잖아.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가 내려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죠. 이 우박과 불이 나왔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다 암송하잖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만 14세가 될 때까지 모세 우경을 암송해야 되잖아. 외운다니까. 그러니까 불과 우박과 불이 내렸다. 그럼 어디로 딱 가면 돼? 출애굽기 9장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이라는 걸 이들은 알아. 그러니까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왜? 우리 안 읽으니까.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그나마 하지만 성경은 안 읽잖아. 아주 쉬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성경을 읽었다. 는 사람은 없다. 그래놓고 말로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냐? 어린 애기가 아빠 힘내세요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어린 애기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빠가 잘 누군지는 몰라. 니네 아빠 뭐 하는데? 몰라요. 우리 아빠요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밥을 타고 가요. 그러는 거잖아.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지. 근데 그거는 천주교도 하고요. 요즘은 찬불가도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걔네도 해요. 심지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건 누굴 것 같아요? 무당입니다. 지금도 태백산에 가면요 불이 날아다닌다는 거잖아. 막.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죠. 그죠? 우리는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는요 아침에요 7시, 5시부터 시작되면요 9시까지, 10시까지 기도 엄청 하거든요. 뭐 이런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종교심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기도가 여러분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종교에도 병이 나요. 무당이 여러분 우리보다 세요. 여러분 무당이 세요 여러분이 세요? 오늘은 그냥 이화평만 죽일게 그냥. 이화평은 네 기도가 세냐 무당의 기도가 세냐? 뭘 고민해 임마. 너는 상대가 안 되지. 걔들은 작두를 뛴다. 너 작두 뛰어봤냐? 안 뛰어서 말을 하지 마. 나도 못 뛰어. 너랑 나랑 우리 주일날 이제 정상표 목사 설교하다가 날개 얘기하는데 우리 화평이한테 날지 못하는 천사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제가 그래서 아멘 했잖아. 왜? 우리는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스랍은 돼야 될 것 같아. 날개가 한 6개쯤 돼야 날아오를지도 몰라. 우리보다 무당이 세요. 기도빨이 훨씬 세요. 너는 막 기도하면 화평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냐? 너도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방언 쫙 하고 왔어 재순덕 이런 거 못하지? 너 못하지? 그럼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우리는 왠지 그 사람이 센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센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센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럼 맨날 꿈꾼 얘기하는 거예요. 꿈꾼 얘기. 어? 제가 사지비를 끔찍했다. 천국에 갔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7번째 그 재앙이 우리가 금방 읽은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의 모습과 같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예언이 들릴 때 알고 있었다고. 이게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죠.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에게 은혜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유, 나는 진짜 문제요. 어쩜 이렇게 길어. 이거 다음은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 보니까. 자, 어쨌든 계시록을 읽는,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의 재앙, 애굽에 내리는 7재앙.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들은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뭐예요? 신들이었어. 10가지가 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하시지 않아.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자,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이 재앙은 뭐냐? 나일강 근원의 수호자였던 크놈이라는 신이 있어요. 크놈. 그놈이 좀 큰 놈인 것 같아. 크놈. 크놈이라는 신이 있었고, 나일강 홍수의 신 소티스. 그 다음에 나일강의 악어의 신인 세펙.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굽의 그 그림들을 보면 악어의 얼굴 모양을 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잖아,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신들.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에 이러한 신들이 있었는데 피로 변해버리면 사람들이 물을 먹어 못 먹어? 못 먹죠. 그리고 썩어버리겠죠. 썩어버리게 됨으로써 이러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다 멸할 거야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신이 뭐냐면 헤케트라는 신인데, 헤케트는 수학의 신입니다. 가끔 나일강에 폭우가 내려서 하류니까 나일강이 범람하죠. 그럼 범람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질까? 강물이 넘쳤으니까 웅덩이가 만들어지죠. 이런 웅덩이들은 여러분 농사가 잘 돼요. 왜냐? 나일강이라는 큰 강들은 우리나라도 보면 그 낙동강 하류에 있는 도시가 김해죠. 옛날부터 김해평야라고 불러요. 거기에 가면 삼각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이 흘러 내려오면서 퇴적물이 쌓여. 퇴적물이 쌓인 곳이 삼각주라고 해서 흙이 쌓입니다. 여의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에서부터 급속하게 강물이 흘러올 때 그 흙들을 가지고 내려오잖아. 흙탕물이니까. 그런데 하류로 오면 이게 강물이 폭이 넓어지면서 유속이 어떻게 돼? 점점 느려지죠. 그러면서 그 흙탕물과 함께 실려 내려왔던 그 흙들이 침전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강 한가운데 이 흙탕물들이 쌓이는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쪽 다 옥토가 만들어지고, 이 옥토에서 여러분 이제 좋은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러한 흙탕물에 살고 있는 게 뭐냐면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수학의 신으로 여겨졌어. 그게 헤케트야. 그런데 그들에게 수학의 신이라고 생각됐던 이 개구리 떼가 이제 애굽 온 전역을 덮어버렸죠. 그래서 재앙이 되죠. 그래서 재앙이에요. 그 다음 셋째, 이가 끓고, 넷째,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해지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들에 있는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의 재앙이 생기는데, 이건 다 뭐냐? 가축에 가득한 파리와 돌림병과 악성 종기 재앙은 황소의 신, 그들의 모든 것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알 스룹이라는 신이 있죠. 그게 뭐야? 파리예요. 파리의 신이야. 왜 파리가 신이 됐을까? 왜 애굽 사람들은 파리를 신이라고 여겼을까?
그들은 사실 소를 섬겼거든요. 근데 소를 귀찮게 하는 게 있어. 누구야? 파리요. 소가 막 그 파리가 눈에도 안고 막 이러니까 막 껌뻑껌뻑거리고 막 괴로워해. 파리떼를 쫓느라고 꼬리는 정신없이 일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어. 아, 소보다 더 센 게 파리구나. 그래서 이러한 신인 아피스, 암소의 신인 하토르, 질병을 책임지는 신인 세크메트라는 이러한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과 가축과 짐승에게 생기는 악종 종기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 번째 재앙은 뭐냐? 하늘의 신인 누트와 대기의 신인 슈, 곡식의 신인 세트에 대한 심판이다. 우박이 내려버리니까 이들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여덟 번째, 메뚜기. 메뚜기는 메뚜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신인 세라피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네 세라피스 있지? 그런데 걔도 나한테는 안 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 신, 흑암재앙이죠. 그러나 애굽 전역에 흑암이 내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어디? 고센에는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태양신, 모든 인간에게 가장 강한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왜? 태양이 떠오르는 그쪽을 향해 가는 게 인간의 습성이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죠.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 불렀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그 다음 열 번째 재앙은 뭐예요? 다 죽었죠. 그들이 섬겼던 생명수호의 신인 셀케트, 또 모든 신의 신이라 여겼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는 역사가 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은 진정한 우주의 창조자는, 운영자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름을 얘기하죠. 자, 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근데 더 많은 나라가 있어, 일본보다. 인도죠. 인도는 뭘 섬겨? 힌두교죠. 힌두교는 뭐야? 모든 물건, 모든 사물에는 신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신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누르면 제가 바뀌잖아. 맞죠? 요걸 누르면 제가 바뀌어. 신적 요소가 있어, 없어? 있지. 자, 부채는 얘를 펄럭거리면 바람이 불어. 신적 요소가 있죠? 얘는 마이크는 얘 대고 얘기하면 소리가 커지죠? 신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 물건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 수호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범신론이야.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범신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련을 하잖아, 수련. 자,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 그 윤리 뭐 이런 거 철학 배울 때 기독교 이퀄 뭐라 그랬어? 사랑이었죠? 불교는 자비죠? 그러면 기독교에는 자비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자비와 사랑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에? 나도 몰라? 뭐라 그랬어요? 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자비는 뭐고 사랑은 뭐예요? 에? 스스로 뭘 베풀어? 스스로 뭘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잖아.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베푸는 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신적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 이화평 뭐가 달라?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가 달라 안 달라? 어? 어? 뭐가 달라? 어. 불교의 사랑은 복채를 내야 한다? 그런 거 없어. 스님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돈 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해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그들은 왜 우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해요? 그렇죠. 구원 받으려고. 그럼 여러분은? 에? 뭐 그러니까 값 없이 어떻게 하자고? 이게 다른 거예요. 불교의 자비는 득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한 뭘 쌓아야 돼? 공적을 쌓아야 돼. 우리는 있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나타나죠. 맞죠? 기독교의 사랑,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헷갈렸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타종교는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공적을 쌓아야 돼. 내 안에 신적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신적 요소를 어떻게 해야 돼? 수련을 통해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타종교는 그러니까 공적을 쌓아서 나의 악을 덮어야 돼. 그런데 악을 덮을 만큼의 선을 쌓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뭐가 있어? 악이 있지.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이화평은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죄를 많이 졌단 말이에요. 한 1000억 개 정도 진 것 같고, 우리 화평이는 몇 개 졌냐 죄를? 봐봐, 내가 1000억 개인데 지는 100억 개래. 저런 이씨. 그럴 때는 막 저는 수천억이 이렇게 얘기해. 아 진짜 씨. 그래서 지가 나보다 잘났다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지? 나이 차이. 그럴 줄 알았어. 못된 것 같으니라. 근데 실제로 우리 화평이는 이 22살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말이 맞아. 저는 22살 때 뭐 했겠어요? 나이트클럽 부킹맨이었죠. 술을 말술로 먹고 다녔죠. 근본적으로 레벨이 달라. 그러나 중요한 건 죄를 하나 졌다 하더라도 역시 죄인이라는 건 같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 하나의 죄를 덮으려 하더라도 범죄자, 우리 그 전도폭발에서 나오듯이 내가 죄를 졌다면 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모든 죄인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렇게 주어진 은혜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의 종교는 그걸 상쇄시켜 보겠다고 공적을 쌓아야 하니, 여러분 저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러나 이르지 못하더니. 공적과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딨냐? 그 다음에 있었나? 이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서로 사인이 좀 안 맞고 있어. 야. 네. 출애굽 9장에서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아닌데? 이 얘기 아니에요. 뒤에 있나 보다. 제가 헷갈렸어요.
짠, 짠, 짠. 네. 자, 같은 본문의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애굽에 범죄하고 부패한 자들이지만 싹이 터버린 보리 또 삼은 어떻게 돼요? 이미 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죽어. 그러나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남기셔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악한 자에게도 은혜의 태양빛을 비추어 주시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사랑의 은혜와 감격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은총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보다도 위대하며 어떠한 사상과 비교할 수 없죠. 왜? 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악해질 거고, 여전히 악해진 세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허경영과 같은 이들이 득세를 하고, 마지막에 그 영상을 보면요, 병들이들,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허경영이가요, 그 무슨 패를 팔아 300만 원이래. 둘이 사면 500을 준대. 그래서 그 우리로 말하는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뭐죠? 옛날에 그 팔았던 거, 면죄부 같은 짓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어디를 모방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 기행의 모습들을 본다고 흉내내요. 여러분, 타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우리 넥스트 클럽이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우리 화평형제가 찬양 인도하려고 보면 기가 막힌 거야. 일단 청중이 없어. 우리 센터장님 안 오면 아무도 없는 데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죽을 맛이지.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괜찮잖아요. 저도 미친놈이죠. 피곤해 죽겠어. 저도. 여러분 맨날 놓고 이 설교를 이렇게 1시간씩 하는 이 정신 나간,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데 합니다. 물론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또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여호와 안에서 기적을 이룰 거고 완성시킬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남승재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게. 왜 또 쳐다봐? 나도 대형 교회 목사하고 싶어. 맨날 우리 제안서 안 쓰고,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50억쯤 이렇게 예산이 되면 그 중에 한 30억은 넥스트 클럽 지원하면 되잖아. 저는 그거 바래요, 솔직하게. 그러면 품나잖아. 저도 이렇게 목소리 좀 깔고, 정경 센터장님 오세요. 얼마 필요해요? 성문화센터. 이사한다며 한 1억 지원해 드릴게.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지 진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솔직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일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희망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전문가들이 모이는 교회, 그걸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꿈꿉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솔직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생각은 매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그 교사들과 선생님들을 섬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청소년들을 만나고 회복시키도록 하는 어떤 스킬들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노예 모임에 갔더니 한 목사님, 처음 만나는 목사님인데 남 목사 5년 만에 왔지 그러시더라고. 시찰에. 내가 우리 이 노예에 온 지 5년 됐는데 남승재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걸 보니 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막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근데 그분이 그 이쪽 심리 상담을 30년 넘게 하신 분이라고 해요. 민간 자격을 자기가 만들었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칼 로저스의 그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자기는 기독교 상담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목사님 기다렸던 분입니다. 또 어제는 또 그 품성교육 하시는 분이 그 태국의 선교사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회의 전까지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뭔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좋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성이 극대화됐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분별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문화 선교사로서 세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는 정말 젠더 이론을 깨고 유엔을 장악할 거잖아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런 뭐 걱정거리들을 막 나열하면 진짜 말세야 막 이러거든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말씀입니까? 재난의 시작이지. 전쟁의 소문,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나 봐. 목사가 비성경적이야 진짜. 저는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부흥이 오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질의 번영과 축복이 올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절대로 재난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비로소 끝이라면 우리 넥스트는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준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가치를 세상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해 주셔야 돼요. 무슨 재난을 통해서 예수가 와요? 무슨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일반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기독교는 그런 범신론 따위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발. 꼴값 떨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사실은 나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저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거지. 무슨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까? 그럼 하지 마 그런 거. 병이 나아서 좋은 게 없다니까. 제가 만일 아파서 죽게 됐다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2번 아프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눈 수술을 받아보니까 그냥 가는 게 나아요.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가야지. 뭘 바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나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처절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정말 내가 낮아지게 하실 거예요. 근데 기쁠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요 내가 죄인이니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했다면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최순덕 권사에게, 신재희에게, 우리 정기영 우리 센터장에게, 화평이에게 임하기를, 그걸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꼴값 떨고 중보 기도를 합니까? 우리 따위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처절하게 나여야 해요. 내 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따위가 무슨 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리고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병 낫기를 기도하고, 물질의 문제가 풀리기를 기도하고, 자녀가 회복되어지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게 됐냐? 결국 나의 죄가 이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처절한 회개의 기도는 마음의 눌림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긴 설교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답일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다 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 앞에서 우리 함께 마지막 1분, 2분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죄가 내 가족에게 또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감각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축복이 우리 모두를 장악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요, 정말 2, 3분만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처절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악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나를 봅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 어리석음과 악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를 악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 작다 얘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향하여 크다 말씀하시고, 너는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정말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오늘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도 남겨진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끊임없는 발버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안이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치와 놀라운 역사를 완성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를 세워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위대한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젖어들길 원하고, 하나님 우연히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아니하시며 특별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넘치는 축복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넥스트클럽의 귀한 지체들과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사오니 예수의 마음 품기 위하여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에 두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기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 큰 지식과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평강과 축복 안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성장하고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넥스트클럽의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깨우침과 깨달음을 통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하나님 동역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며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이겨낼 믿음의 담력도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이론으로 부딪혀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어떤 이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던 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 더 논리적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설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넥스트클럽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어진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이 대전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삼천리 반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일본과 하나님 동남아시아를 거쳐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하나님 동남아시아에 아버지 하나님 저 중앙아시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지나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또한 중국을 넘어 러시아를 지나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해서 하나님 동부 유럽이 서부 유럽이 마침내 영국이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와 미국과 중앙 아메리카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호주와 아버지 하나님 저 남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채워지는 그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작은 꿈을 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며 하나님 내가 별이 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이들이 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별들이 떠서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들 모두의 노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 밤도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화평이를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최순덕 권사를 우리 신재희 집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규영 집사를 통해 북극성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며 떠도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의 그 인생의 바다를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좌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한 종처에게와 함께하는 우리 넥스트클럽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 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남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엄청 많네. 윤선학